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200면 어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신약의 인물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요,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신학의 인물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빌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7명의 지도자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동명이인이 있죠. 이름은 같은데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인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한번 인터넷에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쳐보십시오. 과연 동명이인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아마 저희 집사람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경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명이인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 사역자 빌립. 오늘은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역자인 빌립 집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첫째로 이 빌립 집사는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며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지 시험해 보시기도 했고요,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빌립 집사는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초대교회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두 번째가 바로 빌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몇 장인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 집사를 세울 때에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다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요, 두 번째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순서는 나이 순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요, 나이 순이 아닙니다. 무슨 순서냐? 특별히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이름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의 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서도요, 장로보다, 안수집사보다, 권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서리집사님도 계시고요, 믿음이 좋은 평신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라고 어깨에 힘주고 유세 부릴 이유가, 필요가 교회 안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의 그 직분을 세상에서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권사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교회 안의 그 직분은 인기 순이 아니고 나이 순이 아니고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은 초대교회의 7명의 지도자, 사역자 중에 두 번째로 선출된, 두 번째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초대교회의 집사의 일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빌립은 초대교회의 집사의 일을 맡고 있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의 직분은 주로 무엇을 하는 일이었습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일들을, 교회의 구체적인 구제하는 일, 또 뭐 재정적인 일, 교회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사의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그 집사의 직분을 맡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다 7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학벌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요,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을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듣는 실제적인 경험을 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도들의 명령한 직분만을 수행했다면 예루살렘의 환란 이후에 복음 전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할 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은요,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빌립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초대교회 집사의 직분은요,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 듣는 사람에 해당한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맡은 사람은요,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만 했고, 빌립을 포함한 집사로 선출된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인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빌립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집사로 선택을 받아 교회의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교회에 다녀보고 예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아야 하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교회의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초반을 보면 첫 번째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가장 먼저 선출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6장 하반절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할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요, 8장부터는 이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빌립은요,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8장부터 쭉 살펴보면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째로 이 빌립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사울에 의하여 선동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집사들이 맡고 있었던 직분을 중단시켰습니다. 초기에 가혹한 탄압이 스데반의 죽음을 초래했으며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빌립도 이러한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는데 그는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수반하면서 그는 오늘 본문 아래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으로 도시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곳에서 시몬을 회개시키고 또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8장을 쭉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을 보고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내가 돈을 주고 살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웃지 못할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빌립은요, 이제 집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도 빌립은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빌립은요, 집사로서의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의 복음 전파는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앞서 전주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됩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는요,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길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렀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빌립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그곳에 선교사들을 접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빌립은 이방인들을 성도의 교제에 참석시키는 대담한 시도를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빌립의 시도가 있었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유대를 개종할 수 있는 권리조차 거부당했던 그러한 시대에 빌립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빌립의 적극적인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야 함을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와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빌립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집사들에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다 큰 아들이 주일에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있어서 근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어 속을 썩이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한 교회의 장로로 심우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믿음, 신앙을 계승하고 계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집사로서의 교회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을,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 집사는 가정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빌립이 괜히 초대교회의 집사가 되고 이름을 두 번째로 올리는 사람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특별히 집사를 세울 때 몇몇 가지 이렇게 조건들을 내세웠는데, 바로 그 조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집사로 세워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주고 권면대로 빌립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고 계대하고 계승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큰 교회 부교로 있을 때에 교육부에서 한 가지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 우리 교회에 보내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특별히 온 가족이 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드문 그러한 때에 자녀들을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보내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보내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자녀들이 같이 출석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그 교회가 큰 교회라서 서울에 있는 각 지역에서 예배하러 오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30분 차를 타고 오고 심지어는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야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믿음 좋은 가정은 그 자녀들은요, 동네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었고, 동네 가까운 교회에서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니까 그 자녀들이 안 가겠다고, 나 그냥 가까운 교회에 내가 다니던 교회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문제점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어느 교회나 어떤 교회나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보내기 하면서 그러한 좀 문제점들, 그러한 것들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온 가족이 한 믿음, 한 신앙, 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온 가족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를 다 하면 더욱더 좋고요. 어쨌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고 계대한 이러한 빌립 집사,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러한 인물,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